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김성태 목사입니다. 모두가 쉴 수 있는 조용한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찬양과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빛, 사탄의 눈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탄은요, 빛이 없는 교회, 빛이 없는 성도, 이런 교회와 성도를 만나면 사탄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갖고 놀기 재미있는 장난감 같은 거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커 보여도 그건 등경입니다. 거기에 빛이 없으면 그것은 화려하게 만들어진 등경에 불과하죠. 그건 그야말로 사탄의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아주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것, 사탄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경 위에 올라온 등경 속에 있는 불심지에서 밝디 밝은 주님의 빛이 비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빛은 두려워하지만 등경이 아무리 위험 있게 지어지고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도 사탄은 등경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땅의 교회들은 등경을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교회를, 그다음 모양으로 건물, 환경 이런 것들을 좋게 조성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탄에게 위협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교회일수록 빛이 없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아주 멋진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는 착한 행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냥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빛 대신 성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자체가 선한 행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성도들의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선한 행실로 규정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성경적 선한 행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사탄이 그것을 보면 기겁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 말만 들어도 오금을 못 쓰는,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빛의 위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실, 즉 자연 계시 하에서 인간의 도덕적 성품이 나타내는 그런 착한 행실은 그야말로 광명한 태양 앞에 작은 촛불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그 촛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느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즉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멋진 삶, 바로 이것이 빛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입에 담아서 사용되는 어떤 그 선한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향하여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부르시는, 호칭하시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 선한 행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선한 행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행위로 나타나는 것. 이게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이죠. 역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세상에서 전적으로 헌신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치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가짜 왕자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착한 행실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 착한 행실의 소유자들은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마음과 뜻을 보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기동하여 움직일 때 나타나는 행실이 선한 행실이고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전적으로 헌신된 상태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성자의 편에서 보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편에서 보는 선한 행위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를 못해요. 유명한 성 크리소스톰 교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교부 크리소스톰을 불러가지고 이제 네 신앙 포기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여러 가지 협박을 했죠.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황제는 그를 체포한 다음에 부하들에게 이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그 사람을 그렇게 혼자 고독한 방에 두면 일이 곤란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들의 능력이 커져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악한 죄수들이 있는 곳에 걷어 집어넣어라. 그럼 그 악한 죄수들이 그를 괴롭힐 것 아니냐. 아주 악질적인 죄수들이 모여있는 간방에 그를 가둬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폐하여,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라고 하는 독특한 재주가 있는데, 만약에 그 감옥에 그 악질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님 전도를 받아서 회개해버리면, 전부 다 제2, 제3의 크리소스톰이 나오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화가 난 황제가 말합니다. 아이 그럼 죽여버려라. 그러면 진짜 깨끗하지 않느냐. 그때 그 신하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폐하 그건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순교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의 목을 베어버리면 우리가 그에게 최고의 상급을 갖다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성질이 나서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고 정말 죽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간단하게 토굴과 산들 속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세상 권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빛나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빛을 가진, 특히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들은 사탄 쪽에서는 보면 어떻게 얄미워서, 아니 힘겨워서, 아니 공포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어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담대함을 가지고요 감히 세상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빛나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최고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내적 실제 유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실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요. 착한 행실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부의 편에서 보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성자 입장에서 보면 성자 예수 그를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빛으로 있어요. 그러니 이런 마음, 이런 빛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성과 성적인 것과 속적인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내 안에 내적 심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결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적 실제가 빛입니다. 고로 빛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의 표면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빈에 처했든지 부에 처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죽음의 직면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내적 실제로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의를 보증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지요. 그럼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뭐라고 하고 싶지만 너희도 똑같이 우리가 인간 아니냐, 너희는 옛날에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대들고 싶겠지만 죄송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히 우리를 시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외형적으로 아무리 거룩을 가장하고 경건을 가장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해도 그 안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주님은 그 존재를 불의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 곁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죠. 악하고 불법을 행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박대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감옥에 갇힌 걸 안 돌아보았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갔습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들에게는 내적 실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을 뿐이지 그 앞을 지나가는 주의 형상들을 그들은 다 놓쳐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는 속된 존재입니다. 주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치는 불변하는 존재죠. 얼마나 멋있는 존재들입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설교할 때도 예화를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어떤 미국의 강사가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품속에서 $20 지폐를 꺼내가지고요. 그 지폐 갖고 싶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모든 청중이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사가요, 그 $20짜리 막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구긴 $20 손에 들고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또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사 갑자기 그 땅에 탁 틀어대더니 발로 막 밟습니다. 그리고 발로 짓밟은 지폐를 이렇게 들고 서더니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또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침을 태태하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신 분. 그랬더니 여전히 많은 사람이 손을 들어요. 예. $20짜리는요, 구겨도 $20고, 발로 밟아도 $20고, 침을 뱉어도 $20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구겨서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발로 밟아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침을 뱉어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그런다고 내 내적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은요, 세상의 여러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빛으로 내재해 계시는 실제, 우리 주님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거창한 종교적인 직함과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탄의 일꾼일 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은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주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행이든지 작은 선행을 해놓고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만들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탈취한 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고도 그 영광을 탈취한 죄를 추궁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로 착한 행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영혼을 상실한 인간이 영혼을 추구합니다. 영혼을 상실한 인간이 허무한 것들을 추구해요. 그것을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허무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이고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자기의 목적에 매진하는 적극적인 형태예요. 또 하나는 겸양과 예의 바름과 사양과 겸손의 이런 소극적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막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자기를 홍보하는, 자기를 프로파간다하는 그런 광고하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해요. 겉으로는 예의가 발라요. 아주 진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상당히 소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설명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간접적이지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겸양과 예의 바름과 사양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간접적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도한다고 하면 이건 죄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행의 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선행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과 겸양을 가장한, 믿음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죄들,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 광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저절로 드러나게 될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악행과 선행, 이런 것은 도덕적 표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선행이 겨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로지 올곧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다른 방법에 감추인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만이 진정한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선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비추시는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이것을 내 것으로 가장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양심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을 행합니다.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건너편 사원으로 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있어서 마침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웠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 앞서서 막 갑니다. 그래서 뭐 얘기도 하고 가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먼저 가니까.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지금 얻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오매고 가죠. 그 험한 히말라야 산에서 그런 사람을 메고 간다면 자칫하면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메고 가니 땀이 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을 얻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아까 자기보다 앞서 먼저 혼자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이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홀로 넘어가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지만 썬다싱은 자기 등에 업힌 사람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지나쳐가는 사람, 이 땅에서 신앙의 거룩함을 배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행을 하는, 고행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을 태워서 추막에 갖다 주면서 추막주 주인에게 2렙돈을 주며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선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빛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는데요. 아마 이 빛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마감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빛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빛의 실제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내 안에 내적 광명이 있느냐? 나는 등경의 모양을 하고 있고 내 안에 실제적인 빛의 내재함이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시고 혹시 가짜 불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 그건 내보내시고 여러분의 등경이 비록 작고 부족한 것이라도 감히 어떤 어둠도 상대할 수 없는 밝고 빛난 주의 빛이 여러분 육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사탄의 눈에 가시입니다. 힘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육체의 등경 속에 내 인생의 등경 속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빛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사탄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사탄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탄의 눈에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